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죄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쾌한 주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굉장히 익숙한 그런 전도이죠. 근데 이런 말을 들은 이는 아마도 당신이 뭔데 나한테 다짜고짜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달라고 내가 부탁한 적이 있냐, 어쩌면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첫째, 다짜고짜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는 한 카테고리 안에 넣는 것이 약간은 불편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성인이를 학대한 부모와 그리고 나 자신은 내 아이들을 끔찍하게 아끼면서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모와 나를 한 카테고리에 넣어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게 못마땅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는 누가 내가 당할 형벌을 대신한다는 것이 불쾌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만약에 내가 내 죄로 지옥에 가야 한다면 나 누구한테 부탁하지 않고 쿨하게 난 지옥 가겠어 라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교회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짜증내면서 하는 말은 아마도 이런 말일 것 같습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대들은 정말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랑 특별히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정말 재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종교 배경을 보면 꼭 기독교인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이거 기독교 근본 교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삶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것 아닌가요? 또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니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엉망인 것 아닙니까? 이 말은 사실 제가 상상해서 한 말이 아니라 저희 큰형님이 예전에 했던 말입니다. 목회자 가정을 배경으로 성장한 정인이의 양부모, 또 그들이 쓴 그 감사 노트가, 지난주에 제가 그 기사를 봤는데 감사 노트에다가 글을 쓴 거 봤거든요. 그런 거 알려주면서 사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기독교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기독교의 교리 자체가 사람들의 삶을 뭔가 엉망으로 만드는 건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특히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하는 이 급진적인 성경의 주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이 바로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즉각적으로 우리 안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오직 예수님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면 왜 내가 선한 행위를 힘써 행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가장 먼저 튀어오르는 질문이 그런 것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고 이걸 지키려고 왜 내가 노력해야 되지? 구원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신자로서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이런 성경의 진리를 대하면 정말 우리 안에 내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적극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책임감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정인이의 양부모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같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당신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면죄부 같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실질적인 삶에 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걸 사람들이 주장하고
이제 반대로 그 편을 강조하는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거, 그 율법이 바로 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책임감 있게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매우 실질적인 삶을 가이드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포함해서 윗사람과 어떻게 관계할 것인지, 아니면 부부 사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자녀를 포함해서 아랫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할 것인지, 그리고 돈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소유를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원리와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성경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한번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는 우리 안에 고질병이 뭔지, 죄라는 게 무엇인지, 그런 부분도 우리는 살펴봤어요. 아마도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그 말씀 듣는 게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 안에 그 죄가, 자신 안에 죄가 드러나는 순간에 견디기 힘든 마음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루고 그 안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여러분 좀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좀 불쾌한 마음 가지신 분 없으십니까?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제가 정말 주목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정인이 양부모의 신자답지 못한 삶에 불쾌했던 사람이 이번에는 내가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설교가 또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율배반적인 것인데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좀 전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가 무책임한 삶을 낳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다가, 이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책임감 있게 살고 살아가야 될 방향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순간에 너무 율법주의적인 설교 아닌가? 너무 율법적인데? 너무 무거워, 부담이야 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데요 라는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이것도 지금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어쩌면 내로남불적인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 태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때문에 왜 혼동을 느끼는지, 그리고 왜 이런 식의 혼동이 생기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진지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윤리로 구원을 받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이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이 율법으로 해방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이 담고 있는 혼동, 그리고 오늘날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이 정리가 안 됩니다. 이걸 제대로 정리한 경우를 많이 보기 힘듭니다. 아마 여러분께 설명해 보라고 말했을 때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기가 힘듭니다. 정확히 이것이 지금 뉴시티 교리문답 15문답이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살핌으로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방금 전에 제가 서론에서 다뤘던 모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 그런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바울은 율법의 목적이 아닌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인 것보다 율법의 목적이 아닌 것을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죄인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인을 구원할 능력은 모세와 맺은 율법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아니라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를 비교하기 시작해요. 바울의 이 논증은 사실 창세기 15장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 좀 설명드릴게요.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나타나셨어요. 네, 하나님 나타났을 때 그가
내겐 자식도 없고 저 다메섹의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된다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과 관련된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약속이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엘리에셀이 내 대를 이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만민을 구원할 아브라함의 자손, 이 창세기 15장에서 말하는 그 자손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다라는 걸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고 바로 그 만민에게 생명의 복을 전달해 줄 그 자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율법의 기능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계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는 이 구원의 약속을 이제 인준하거든요. 사인하는데 그걸 극적으로 또 한 번 강조해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격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 주시고 나서 사실 고대 근동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방식인 피의 언약 체결을 합니다. 그걸 명령하되 이런 명령을 해요. 3년 된 암소와 그리고 암염소, 순양과 집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를 둘로 반쪽으로 쪼개는 것이죠. 그리고 둘을 마주보게 해놓는 것이죠. 아마도 그 사이에는 피가 흥건하게 젖어서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언약을 맺냐면 이제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의 주체가 이제 그 고기 사이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 이 약속을 깨뜨리는 자는 이렇게 고기가 이 동물이 쪼개지는 것처럼 그 사람이 쪼개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언약입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아브라함과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이 같이 거기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 같이 지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언약은 체결돼요. 근데 왜 같이 지나가지 못하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잠이 듭니다. 근데 잠이 든 사이에 이제 아마도 깼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불이 그 스스로 혼자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메시지, 이 언약이 가리키고 있는 그 메시지는 매우 극대화되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서의 해석을 포함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구원에 있어서 너희들이 할 일은 없다. 내가 하리라. 내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들이 할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지 너희들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만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와 내 아들이 행한 것을 믿는 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다. 이러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은 이제 율법의 목적이 아닌 것을 굉장히 분명해지는 거예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업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곧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구원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고 그 말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사실 성경이 늘 배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늘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어?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그 종교적으로 노력하고 구도자적인 삶을 사는데 왜 그 삶을 깡그리 무시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냥 그들의 어떤 삶을 무시하고자 함이 아니라 성경은 도리어 그런 삶이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의 행위보다 더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는 행위다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하는데 내가 행할 것을 너희들이 한다고 말하는 순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 갚을게요. 갚으면 되잖아요 라고 교만 떠는 거.
마치 그런 태도는 진짜 뻔히 갚지도 못하는 수준에 있으면서 그 말하면 되게 그걸 탕감해 주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쾌하잖아요. 뭐 탕감해줘도 은혜를 모를 테니까, 갚으면 되는데 왜 돈을 갚아줘요? 막 이런 식으로 태도를 취할 테니까요. 마치 굉장히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무시하는 거죠. 내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그런 모든 시도가 안 될 거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를 성경은 부정합니다. 심지어 430년 후에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것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없애는 행동이다.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완전히 깨뜨리는 행동이다 라고 도리어 그러한 방법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는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 유업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는 것, 구원을 받았음을 분명히 말하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지금 역사 순서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한 논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논증은 매우 강력한 논증입니다. 구원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받는 은혜입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쭉 논증을 한 결과 이제 자연스럽게 19절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다 봤는데요. 이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한다면 왜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나요?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제 나옵니다. 이제 오늘 시작할 때 했던 질문을 직접적으로 살펴볼게요.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인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아니 왜 내가 율법을 행해야 되죠? 왜 새 계명을 내가 행해야 되죠? 이 질문과 직접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답하는 말씀입니다. 우선 율법을 왜 주셨는지 볼게요. 19절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이라는 그 버전이 있는데요, 좀 더 쉽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죠. 율법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약속과 대치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과 율법은 대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속의 필요성, 아브라함의 자손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가리켜 보임으로써 아브라함의 언약을 떠받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시종드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걸 여러분 좀 이 관계를 주목해야 됩니다. 뒤에 보면 율법은 사실 제한된 시간의 동안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한 그 직분을 통해서 설명하는데요, 몽학 선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초등 선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몽학 선생은 로마 당시에 굉장히 그 가정의 귀족 집의 자연스러운 선생이었습니다. 그때 누구냐면 어린아이가 성인으로, 즉 자유인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어떤 이 덕성,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개인교사, 그런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될 것인가? 이 부분 좀 더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율법을 우리가 보면 죄책감이 느껴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치부가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대한 또 답이기도 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죄를 드러내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9절부터 10절에서 자신이 과거에는 그 율법을 깊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사실 사도 바울은 그 가말리엘, 그 당시에 최고 율법 교사 밑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인데 자신이 돌아볼 때 그때는 자신이 율법의 참 의미를 몰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지는 못했다. 배우기는 했는데. 그렇게 표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어요. 내 의가 살았어요.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백해지죠? 지금 계명의 역할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도 그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 하는 기능이 명백한 거예요.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 가두는 거예요. 죄인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깨달을 때 비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상 율법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니까요. 율법을 자세히 풀어서 깨닫게 해줘 자신의 죄가 생생하게 살아나게 하는 그런 설교 말씀, 그런 말씀을 듣는 거, 그걸 굉장히 사람들은 어려워합니다. 그 죄가 살아나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자기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막 죄책감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너무 찔려서 힘들어 라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바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도는 로마서 7장 1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단 말입니까? 율법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죄인 것으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죄인은 선한 것을 이용하여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죄인은 계명을 통해 한층 더 죄의 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죄인은 계명을 통해서 한층 더 죄의 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것이 지금 율법의 기능, 계속 지금 반복해서 보고 있죠. 근데 율법이 죄를 드러내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것이 아니라 사실 선한 것입니다. 제가 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을 드러내는 엑스레이와 CT 촬영기가 선한 것입니다. 악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병원을 간다면 정말 최고급 장비를 가진, 그래서 내 죄가 내 병이 좀 안 밝혀졌으면 좋겠어 하고 병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나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병이 잘 스캔될 수 있는 그런 병원, 그런 장비가 있는 그런 병원을 찾아가게 되겠죠. 지금 율법은 바로 그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알려줄지라도 우리는 검사 키트를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검사 키트 자체를 선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지금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가 한 가지 나옵니다. 예수님은 당대에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죄를 전염한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죄인들과 그리고 세리와 같은 사람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야. 야, 너희 선생은 왜 저렇게 죄인들하고 밥 먹고 그래? 이상해.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기능은 명백합니다.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가 살아나고, 그래서 자신이 치명적인 죄에 전염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만드는 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말은 다른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구원을 얻기 위해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조금만 어떻게 노력하면 난 진짜 행복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니, 나는 내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 나에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 라는 그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죄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는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 뭘 해야 영생을 얻는지에서 질문하기 예수님께 오는 게 아니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의 기준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여, 주님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죠. 그 안에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에 들어갈 차례예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질문 들어가고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에 해방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이 질문입니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 이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가다가는 어떤 아까 말했던 그런 비참한 부부처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지?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행위가 중요하고 나의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면 도대체 선한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 동기, 모티브가 어떻게 그것이 우리 안에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안에 많은 오해가 있고 여기에서 방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 세대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이기도 하고 부모님 세대이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 그 전 세대에 있어서는 율법을 행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는 기복주의와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다만 이런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복을 많이 받을 거야. 그리고 죽어서도 복을 받아. 그러니까 말씀 지켜야 돼. 근데 이 메시지는 그 당시 너무나 가난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너무나 소망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가난에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어 하고 교회 안에 몰려들었고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 세월을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날의 눈에 볼 때는 많이 그것을 무시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소망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또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그분은 기도하면서 진짜 신앙을 만나가고 또 성경을 알아가기도 했습니다. 다만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에게 답이 됩니까? 율법주의 그리고 기복주의가 여러분에게 답이 됩니까? 제가 본 건 우리는 너무 배따시게 성장했기 때문에 별로 그런 메시지가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복 받으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승진하고 아들, 딸 좋은 학교 가려면 지금부터 기도로 많이 쌓아놔야 돼요. 여러 봉사를 많이 해야 돼요. 이런 말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열심을 불러냅니까? 그리고 그런 간절함을 불러내고 있습니까? 잘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면 사실상 제가 보는 건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되게 열정이 약화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우리는 사실은 지금 우리 세대를 열심내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거의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젊은 사람들로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추동을 가지게 하는 동기부여, 그 의의가 거의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상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을 것을 괜히 일찍 믿어서 왜 이렇게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나라는 그 질문이 머리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내가 이 땅에서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와 그 내 안의 열심, 내 안에 새로운 어떤 동기부여가 거의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 받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지? 이런 방향의 상실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의 삶을 낳습니다. 첫 번째, 주일날에 모여서 내 죄를 회개하는 것, 자책하고 탄식하고 자폭했다가
또 다시 세상 가서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눈물 흘리는 거,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런 느낌으로만 교회에 서는 거, 이걸 되도록이로 무한대로 돌려버리는 거, 이런 신앙생활. 그렇다고 해서 내일 나가서 자신 있게 뭐 살 마음은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동력은 또 없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 죄책감은 있어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삶은 뭐냐면 이런 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눈물 짜고 뭔가 죄책감 느끼고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을 말하면서 이제 자신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다, 그냥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예수 안에 자유하면서 살아, 해피하게 라고 말하면서 구원파적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 어쩌면 정인이의 양부모처럼 기독교의 모든 모양은 다 갖추고 있는데 너무나 삶으로서는 전혀 신자로서 살지 않으면서도 너무 해피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럼 자기 예수 믿으니까. 사실상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으면서 사실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 유형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그랬어요. 제게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게 제가 기독교 신앙에 들어와서 대학교 때부터 가졌던 질문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우리 세대는 여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답을 못 얻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 자녀를 낳는 이유와 연결해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우선 사실 율법이 주어진 시점을 통해 율법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세 계명은 구원을 얻은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까까지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구원 얻으려고 두려움 가운데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은혜 가운데 지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은 사실상 자녀를 삼는 목적이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로서 어떻게 자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전한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이제 지키지 않아도 돼,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어가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과 관련된 세 계명의 말씀, 성경의 율법의 말씀이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고 그걸 행하되 우리가 율법 조문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조문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 사랑으로 주님을 닮아가도록 자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기들 낳고 나서 아이를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키웁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도 자녀를 낳아요. 그 아이는 아마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별짓을 해도 우리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안 깨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관계. 그런데 이 애들이 나를 믿고 아버지와의 관계 깨지지 않는다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아버지 백을 믿고 막 살아요. 참을 수 없죠. 얘가 안 자라는 거 참을 수 없죠. 자녀다워지는 적극적인 인생을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라가는 자녀를 상상할 수도 없고, 예를 들면 30대, 40대, 50대까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계속 그렇게 자라지 않는 것을 우리는 정말 그런 자녀가 될까 봐 겁이 나죠. 또 한편에 내 자신이 그런 자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아이를 낳고 기르지 않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천국 같다라는 말 끝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자라갈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성장해야 될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가니까요. 믿으니까. 그 다음부터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거기 안에 자라가지 않는 것이죠. 천국 간다고 하면 율법 지킬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장해가는 것으로 율법 지킨다 그러면 별로 여기에서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제가 그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자녀로서 성장해 가는 것에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보십시오. 아이가 장성하면 몽학 선생이 가르친 가치관을 다 버리고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합니까? 아까 말했죠. 몽학 선생의 기능은 끝났잖아요. 근데 몽학 선생이 그 전에 가르쳤던 내용을 다 버려야 돼요? 내가 성년이 됐으니까 이전에 나에게 가르쳤던 몽학 선생의 가르침 다 버릴 거야. 그 율법의 가르침 다 버릴 거야. 나와 상관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부모님으로부터 해방이 되죠. 법적으로.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의 가르침을 다 버려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결혼 전날 얘들아 모여봐라. 너희 결혼하면 그때부터는 내 영향을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 나의 가르침도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녀 양육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양육하는 목적은 그 가르침 하나하나가 나중에 성년이 되었을 때도, 그리고 아버지의 그늘로부터 벗어났을 때에도 그 가르침이 여전히 그에게 유효한 가르침,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방향이지 않습니까? 율법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구원받았으니 그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 한단 말입니다. 구원은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받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아래에서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정죄를 두려워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한번 율법 어긴다, 난 그게 너무 두려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두려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동일한 의미인데 제가 두 가지 비유로 이 내용들 전체 내용을 좀 요약해 볼게요. 이제 이 내용을 좀 잘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한번 축구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그 축구장에서 뛰는 선수들이에요. 경기장에는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선 밖으로 나가면 아웃이고요. 또 골키퍼도 골 에어리어라는 그 선 밖으로 나가서 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규칙 중에는 오프사이드와 같은 약간은 여성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경기 규칙도 있습니다. 죄송해요. 페미니즘의 시대에 제가 여성을 무시하는 발언을 아니라 약간 어렵다는 말입니다. 좀 남자도 이해하기 힘든데요. 네, 보십시다. 만약에 난 자유롭게 축구를 하고 싶어, 내가 왜 이런 규칙 따위에, 이 선 따위에 내가 제약이 돼야 되자고 선을 지워버리면, 그리고 경기 규칙 따위를 신경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축구 경기가 핸드볼이 됩니다. 경기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순간에 축구가 예술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축구할 때 발로 하는데 어쩜 패스를 하는데 그렇게 막 앞에다 사람한테 떨어뜨려요. 기가 막히죠. 아트 사커다. 아트야. 대단해. 규칙이 없는 데서 자유롭고 명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규칙 안에서 진짜 멋있는 장면과 정말 입을 떡 벌어지게 하는 일이 벌어지죠. 규칙이 없다면 예술이란 사라집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세상을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금을 지워버리고 선을 지워버리고 막 금 밟고 던지고 그러는데 다들 환호하고 좋아해요. 규칙을 지키지 않아요. 선을 멋대로 바꿔요. 그러면서 골 넣었다고 막 손으로 던져서 넣었다고 막 환호하고 있어요. 아무튼 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기울어진 운동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자로서 규칙 지켜봤다 뭐하나,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고 싶다, 나도 내 선을 바꿔버리고 싶고 규칙도 다 바꾸면서 저들과 똑같이 살고 싶다
어차피 골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는 예술적인 삶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의 자유함, 하나님의 신자됨으로써 살아가는 그 명예로운 길, 진짜 발로 저렇게 멋지게 띄우는 거, 갑자기 중간에 들어가서 손으로 딱 잡는 순간에 경기 망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 별짓 다 해도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근데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고난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그래서 고단합니다. 더 고단해요. 그냥 인생도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간다는 건 고단하고 힘든 일이죠. 근데 그게 예술이라고요. 명예로운 것이라고요. 그게 잘 사는 것이라고요. 이걸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탁구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이 탁구는 이 경기장이 아주 손바닥만 합니다. 근데 거기다 선 그어놓고 또 네트까지 달아놨어요. 귀찮아가지고 네트 없애버리고, 공 조그만 거 가지고 거기서 막 하잖아요. 네트 없애버리고 금 다 지워버리면 탁구가 안 됩니다. 우린 그 조그만 공을 가지고 그 두 사람 네 사람 막 경기하는 거 보면 때로는 그 공 작은 거 하나하나가 예술이잖아요. 기가 막히게 넘기죠. 그 규칙 안에서. 심판이 자꾸 휘슬 분다고 심판 죽여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 세상은 신을 죽여요. 하나님 없어.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서 이게 자유야. 이게 자유로운 삶이야. 내가 주체적인 삶 사는 거야. 아니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는 예술적인 삶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명예로운 삶을, 가치 있는 삶을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신자의 길을 갈 때 넘어질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요. 참되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요. 사실상은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은 우리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세상 그만 부러워해요. 그만 부러워하세요. 괜찮아요. 부러워할 것 없어요. 사실 우리에게 기울어졌는데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막 손으로 공 집어넣고 막 네트 걷어버리고 막 하는 것이 하고 막 이겼다고 난리니까 속상하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아이들 이렇게 탁구를 가르칠 때 이 아이들이 실수하면서 성장하잖아요. 근데 우리 둘째 아들이 아주 보통 자존감이 높지 않은데 나랑 농구하고 뭐 하는데 엄청 못하는데 자기는 엄청 잘한대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자신감이 좋은지 한 일주일만 배우면 자기는 농구 선수가 될 거라고 벌써. 근데 나한테 막 못하면서도 아주 열심히 재밌게 잘해요. 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앞에서. 여기에 키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실패와 실수와 넘어짐과 좌절과 고통이 그 과정이 허락된 인생인 걸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지금 모세 율법 가지고 나 이거 못 지켰네, 이거 못 지켰네, 저 사람 이거 못 지켰네, 못 지켰네, 이렇게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 이거 했다 안 했다라고 막 규정하잖아요. 거기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한번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우리도 우리 자식들 탁구 가르칠 때 기다린다고요. 얘가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라 넘어지는 거 다 안다고요. 못하는 거 안다고요. 근데 실수라는 과정을 다 껴안고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이놈이 자대로 크죠. 내가 보니까 이게 무섭더라고요. 실수하는데도 또 도전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배우는 놈들이 두려워요. 아주 보통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신자의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거예요. 자꾸 우리가 뭔가 실수할까봐 뭐 할까봐 정정긍긍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거 변치 않는다.
이 은혜 안에서 나 오늘 넘어지면 또 내일 일어나고, 나 어제 말씀 못 봤네? 오늘 다시 보면 되고, 기도 못했네? 그럼 지금 기도하면 되고. 그만 우세요. 그만 자책하세요. 그만 죄책감 가운데 그만 낙심하세요. 이것이 책망으로는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간절한 호소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이 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과정이 허락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녀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그 과정을 살아내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걸 지켜나가십시오. 그걸 붙잡고 나아가십시오.